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멘. 왜 능력임을 우리가 옆에서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능력이라 하냐면 똑같은 말씀 우리는 듣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에게는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고요. 어떤 이에게는 경고와 찔림과 메시지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운동력이 있다라고 표현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신다면 그 격려함을 가지고 가십시오.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위로함이 된다면 그 위로함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힘을 대준다면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경고처럼 들린다면 그 경고를 듣고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쪼갠다면 안 쪼개지려고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쪼개어지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나 생명력이 있고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면 성경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와 같다. 제가 고등학교 때 꽹과리를 좀 쳤거든요. 사물놀이를 했는데 거기 혼을 담아 칩니다. 꽹과리 그냥 대충 깽깽깽깽 치는 게 아니라 온 열정과 혼을 다해서 치는데 왜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다 하는지 하여튼 저는 제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동의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울리는 꽹과리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이 변화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말. 우리 식사 후에도 종말에 대한 사실 얘기를 조금 나누었던 거거든요.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특히 두 가지의 종말이 있다.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이 있기 전에 개인적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나 그 종말이 있기 전에 꼭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짓고도 죄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더라. 이게 옛말은 그냥 허투루 들을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사람의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인 종말은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 우주적 종말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음에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를 때에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사람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르세요? 사람 죽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람 죽이면 안 되는데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것처럼의 세상이 온다면 그것이 곧 종말의 때라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것도 내가 지금 죄를 범하고 있으나 죄로 깨닫지 못할 때에 그것이 곧 종말의 징조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종말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오늘 사울이죠. 사울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가 몇 번째 지파입니까? 그렇죠. 맨 마지막 지파입니다. 베냐민이 막내이니까요. 하여튼 막내입니다. 막내. 다시 말하면 가장 사랑받고 있는 지파이지요. 하지만 그의 세력은 가장 약합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얘기해 주면서 그에 대한 집안에 대해서 쫙 이야기해 줍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우리말로 한번 해보면요, 방구 좀 깨나 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물질도 어느 정도 있고, 물질만 있다고 방구 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좀 어느 정도의 이런 지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고, 또 유력하다는 것은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존경받습니까? 착한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하여튼 요 기스라는 사람은 있는데 거기에서 유력한 사람인데 그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대해서 족보를 나열해 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타내는 것은 사울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다? 빵빵한 집안이고, 두 번째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겼고, 여기서 잘생겼다는 말이요, 이런 외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만 뿐만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의 성격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근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력한 집안에서 자라난 아들이라는 겁니다. 요것이 중요합니다. 요것이 유력한 집안에서 자라난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의 아들은 준수하겠죠. 자, 준수한 아들이고, 그는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조금 뻥튀기가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금 사울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뻥튀기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완전 추남을 가지고 그래도 이스라엘에서 이보다 더 준수한 자는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김기환 빼고. 누가 제일 저 빼고요. 누가 제일 잘생겼습니까? 유아인? 뭐 장동건? 네? 강동원? 뭐 강동원에 뭐 이인 없으십니까? 그 이상은? 강동원? 네, 뭐 그 정도? 하여튼 뭐 그 정도 급은 되지 않았나 요 사울이. 그래도 뭐 강동원 정도 급은 되어야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겼다라고 하더라도 뭐 기분 나쁜 사람 그렇게 별로는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무한 도전에 하고 있는 모친소, 못생길 친구를 소개합니다에 나오는 그 애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생겼다라고 얘기하면 참 많은 얘기하는, 김재동이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다라고 얘기한다면 강동원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참 많은 논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울이 진짜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준수했는지는 알 방법이 없으나,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 쓸 정도로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최소한 강동원만큼은 되지 않았겠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강동원보다 더 잘생겼습니다. 우리 아랍권 사람들 보시죠? 약간 깜짝짝짝 코 팍 크고 눈 빡 크고.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살결이 하얗면서 아주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들이 저쪽 이스라엘 지방 사람들이에요. 강동원은 뭐 그전에 강동원은 지금 밥 메고 있지 않을까요?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여간 사울은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키가 좀 작아요. 조금 부족한 게 한 많이도 안 마르고 한 3cm 정도만 더 컸어도 저희 집 천장에 종이 비행기가 올라가는데 꺼내주질 못하고 있어요. 의자를 밟고 가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아무리 야구방망이로 이렇게 해도 그게 안 되고, 태훈이 곰이 꺼내달라 해야지 라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또 이번에 왔는데. 하여튼 제가 조금 부족한 게 있다면 키가 한 3cm 정도만 조금 더 컸어도 좀 옷발도 좀 날 거고 좀 그렇게 될 건데,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이 사람은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울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집안이 빵빵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한 대학 교수 정도, 뭐 의사, 판검사 정도에 되는 아주 빵빵한 집안에 대대로 잘 내려오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증손과 현손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 보니까 그 집안 자체가 워낙 빵빵한 집안이다.
그리고 그 빵빵한 집안에 요 사울이라는 사람도 외모적으로 보나 지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보나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더한 것은 또 뭐냐? 진짜 엄친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애가 효자입니다. 이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밑에 말씀 보시면은 3절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려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장난합니까? 지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암나기 보세요. 암나기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암나기들이 어디 있는 줄 모르고요. 지금 얘들이 살고 있는 곳은 광야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 나갔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동물떼를 만날 수도 있고요.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고 밤에 잠 잘못 자다가는 입 돌아가고 낮에 잘못하면 다 죽는 그런 상황인데 아버지가 꼴랑이라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암나기입니다. 집안이 암나기는요 상당히 비싼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집안에 가보이고 보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귀중한 재산이면 틀림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누가 뭘 할 자는 없지만 그런데 이 집안이 가난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과 바꿀 만큼 암나기가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집안에 암나기가 하나밖에 없고 이 여기서 암나기라 하는 것은요 생명과도 연관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젖을 짜주기도 하고 또 털을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할 때는 고기를 주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고 있는 귀한 동물이면 틀림없는데 한 마리밖에 없는 집이라면 가난한 집이라면 아들이 아니라 자신 보신도 나가서 찾아야 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은 처음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유력한 집안이고 아주 빵빵한 집안인데 이 암나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것도 사환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아버지 너무합니다. 제가 싫으시면 싫다고 말씀을 하시옵소서. 저의 유산을 미리 떼어주시옵소서. 제가 오늘부터 독립하겠나이다. 네, 그런 의미시죠 아버지. 저에게 저 꼴보기 싫어서 나가시라는 말 아니 나가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많이 두지 마시고요. 조금만 주십시오. 저 나갈게요. 라고 해도 충분히 되는 상황인데 이 사울은 정말 효자. 암나기를 찾아서요.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지역, 살림 지역, 베냐민 지역, 술 지역을 두루 찾아다닙니다.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겠지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멀고 넓고 광대한 지역을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돌아다닐 만큼의 효성까지 깊은 아들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사울은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다시 더 얘기를 해보면요. 다윗과 한번 비교해보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울은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아무런 흠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겠죠. 하여튼 여기까지만 기억해 보시고요. 하여튼 다시 정리해 보면 빵빵한 집안. 첫 번째 빵빵한 집안. 집안이 빵빵했고 두 번째 용모가 뛰어나고 모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요즘 말로 하면 장동건 정도인데 한 검사 정도 되는 뭐 의사 정도 되는 우리 딸까지 부모님들 한방꽃이 지어지죠. 여러 키도 커요. 평균 이상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키가 172라고 하거든요. 제가 평균보다 좀 더 진짜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제 거의 대한민국 평균치의 키인데 요것보다 한 어깨 정도 더 크다. 그러니까 180 한 3, 4 그 정도 되는 키. 이렇게 한데 이 사람이 또 효자입니다. 효성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은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자, 사무엘이 가서 너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얘기하자. 왕이 될 것을 구하자. 자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작은 지파와 가장 작은 지파와 가장 작은 가족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왕이 되지 않으려고 행구 짐 사이에 숨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대적한 비류들을 용서할 만큼
너그러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돈 많지, 잘생겼지, 똑똑하지, 효자지, 겸손함도 있고 자기를 대적했던 비류들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움까지 갖춘 이 완벽한 사울. 결론은 여러분 다 아십니다. 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지요. 어쩌면 이것 때문에 사울은 그렇게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 정도면 라는 생각 때문에 그가 왕을 하다가 잘못된 길을 갔겠죠. 그래서 왕이 됩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붓고 나서 첫 번째 세운 업적이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사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요,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에게 크게 환영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지금 백성들도 왕이 처음입니다. 백성들도 왕이 처음이고 왕도 왕이 처음이고 서로 서먹서먹하고 그렇게 있는 사이입니다. 그럴 때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그때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전쟁을 이스라엘은 치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각 지파가 겨우겨우 싸우고 막아내었다 하면 이제부터는 사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 전쟁에 아주 크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반을 단단히 세워져 가고 그가 왕으로 선 이스라엘이 아주 번성하고 또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더디 오자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지내는 직접 번제를 드림으로 망령된 짓을 행하여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너의 왕 자리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경고함을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치실 때에 갑자기 치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 전제 조건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두드려주고 주변 환경과 여건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경고하심이 있다는 거죠. 사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예언을 듣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그에게 계속 경고했지만 사울은 그 경고를 잊어먹고 그 경고를 뭐하지 못했냐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은 받고 있었지만 그는 성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믹스막스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블레셋 진영의 땅과 그 지역이 지진과 같이 떨고 진동하여서 그가 전쟁을 다시 한번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요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잘못했죠.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네, 자기가 있습니다. 자, 다시 끝낼게요. 약간 집중이 흐트러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끝을 내겠습니다. 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잘못을 조금 세부적으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욕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가 세운 종에게 건세와 권력을 허락하시고 그가 감당해야 될 부분을 주셨는데 사울이 직접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 세운 종보다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자만함과 교만함과 하나님의 종을 욕보였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떠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엄청 기분 나쁠 일이거든요. 정말로요.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에 어떠한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보응함을 하나님이 갚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욕보이는 자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를 죽일 것임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은 잘 됩니다. 사울을 욕보였습니다.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했습니다. 그럼 바로 내일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자기는 큰 피해 없이 블레셋을 꺾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관용하심을, 그래도 내가 너를 살리겠다는, 그래도 네가 다시 돌아온다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그 하나님의 관용을 망각해버리고 오히려 자신을 더 높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소바와 블레셋과 아말렉을 쳐 승리하게 하여 사울을 보호하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망각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을 모든 남녀와 짐승까지 진멸하도록 말했지만 사울은 그렇게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아 역시 죽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이후에 우리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지쳐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흠잡을 만한 그 점이 없을 만큼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욕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그와 그의 자녀들, 3명의 자녀들과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미암아 멸족하게 되어 버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을 처음 세울 때에 정말 많은 일을 한 자입니다. 사울이 한 일이 없다라고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왕권의 나라로 든든하게 세우기에, 다윗이 그의 왕권을 가져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사울은 많은 전쟁을 거쳤고 죽을 뻔한 위기를 겪으며 힘들게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쓰임받고 그냥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참변희망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참변희망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에 우리가 지금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쓰임받는 이 도구가 지금 이때 쓰임받고 벌어지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이 잠시 쓰는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인 겸손과 온유와 순종의 성품을 가지고 항상 감사함과 거룩함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쓰임받다가 필요할 때 잠깐 쓰임받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이슬과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져 가는 데에 평생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든든한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말렉과 싸움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생각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를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섬기지 말자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가는 길을 분명하게 자기의 뜻대로 향하여 나아갔더니 제가 자주 드릴 말씀대로 책임 또한 사울이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에게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끄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0번의 제사보다 1000번의 제사보다 한 번의 순종이 더 나음을 기억하시고 이 순종함이라는 단어 이것을 우리가 새기셔야 됩니다. 너 이거 해.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순종함이 아닙니다. 순종함은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멘. 나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나를 이끌고 가는 생각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면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믿고 가보십시오. 그러면 사울처럼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사울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니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에게 들어갔는데 악령이 주는 생각은 번뇌함입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짜증만 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에 붙잡힌 자입니까? 악령에 붙잡힌 자입니까? 성령에 붙잡힌 다윗은 솔로몬의 귀한 열매를 맺었고요. 악령에 쌓여져 있는 사울은 그의 가족 모두가 죽어버리는 비참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사울의 좋은 점 우리가 가져갑시다. 그리고 사울의 나쁜 점들 버리시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처럼 사는 것은 본전입니다. 저희 가정은 딱 본전했습니다. 2명이 만나 2명을 낳았으니까요. 이거는 본전칙입니다. 사실 생산적인 일을 하려면 1명을 더 낳아야죠. 그래도 우리는 2명이 낳았으니까 유지는 했습니다. 유지는 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애는 몇 명 있어야 된다. 2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이 대한민국 국가가 이루어져 가진 않나. 하여튼 이제 무슨 얘기하죠? 사울의 좋은 점은 우리가 가져가고 나쁜 점은 버리면 사울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시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도 악령에 휩싸여서 번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